반갑습니다. 은혜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들의 장자권의 사건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어딘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애굽 땅 등을 걸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쌓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그의 유산을 상속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기초를 이어지도록 아브라함의 그의 나이 100세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세에 얻은 자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바르게 통과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시간이 흘러 이삭이 더욱더 커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 딸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에게 쌍둥이 자녀를 얻게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겨우 얻게 돼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리브가에게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인 이 이삭에게는 2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 아이를 얻었을 때 염려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태에서부터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놓인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에 뱃속의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더욱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축복 가운데 놀라운 소식은 쌍둥이 중 둘째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은 고대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는 집안의 상속은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되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만큼 더욱더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에 더욱 많이 공헌했던, 더욱더 충성했던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집안의 장남에게 상속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통용하는 문화적 약속이었고 또한 성경에서 통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적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리라.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을 둘 때 심지어 나중에 얻은 아들의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라 하더라도 첫째 아들에게 반드시 그 재산의 두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처음 힘으로 태어났기에 장자의 상속을 고유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정해진 사회의 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크게 트셔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아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이 흘러 리브가에게 해산할 시기가 다가왔고 그들에게 가장 기대했었던 자녀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두 자녀가 크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성향은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거주하니. 아멘. 첫째 아들은 들에 나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사냥을 잘해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문 28절에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단순히 고기 먹는 것을 즐기고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힘이었고 이 힘을 상징했었을 때 사냥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에서는 집안의 기둥의 역할을 잘 소화했기에 이삭은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과 반대의 성향인 동생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소개하는 이 말 가운데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용하다는 히브리 단어로 탐이라고 부릅니다. 이 탐은 온전한, 충실, 성실한, 정직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성격 가운데 또한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거주하는 것은 처소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으로 표현했고 말했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은 야곱이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함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모순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 말씀을 해석해 보았었을 때 야곱은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었었을 때 그는 형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속임으로써 결국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단순히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 배가 고파 야곱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장자권을 뺏겼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야곱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 후 실행 그리고 또 그 뒤에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지붕에 살아온 이 쌍둥이는 서로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전에 에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사냥을 나가면 언제 돌아오고 얼마나 후에 오게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다녀온 이후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노렸고 그 시기 가운데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형을 속인 이 야곱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질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본문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신분을 팔 적에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이지만 에서가 하고 있는 맹세는 더더욱 해서 안 될 맹세였습니다. 에서가 하고 있는 맹세의 단어는 쉔베 바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앞장 창세기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맹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가운데 이 약속을 꼭 이룰 거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세를 지금 에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기 위해 맹세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잘못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꾸짖었고 야곱이 속이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꾸짖는 말씀이 본문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유산을 가볍게 여겨 그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 크게 질타하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어진 것이 없기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리브가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이 둘째이기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사실과 같이 느껴지듯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실족하여 포기하여 하나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두 손 놓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비록 잘못된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형의 장자의 신분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강하게 기억하여, 물론 잘못되었기에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형에게 쫓기는 신세 라반에게 속고 또 자신과 같이 자신의 아들들의 거짓말로 그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과 긴 시간을 떠나는 그런 책임을 졌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뒤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소망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비록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듯 이처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단단히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전부터 하나님의 이미 큰 계획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야곱은 실수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결국 그의 신실한 믿음과 그의 신실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비록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비록 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야곱이 붙들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가 일하심을 느끼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